2025년 9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장례식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위로와 확신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슬퍼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혹시나 먼저 죽은 성도들이 종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며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슬픔에는 소망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4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재회의 약속이 있는 이별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찬송하며
절망이 아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소망이 분명하기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위로와 확신의 근거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지만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려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예고 없이 돌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계산하려 하거나 미리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빛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자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심한 것을 뜻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에 성도가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현실의 여러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욕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답게 믿음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의 갑옷,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느라 일상을 소홀히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둘 모두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도는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갔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에 성실하되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권면을 남깁니다. 4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5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9절과 10절에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변함없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소망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난 중에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는 그저 세상 친구들처럼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교제란 말씀 위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 우리의 위로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서로를 격려할 때 낙심한 이에게 새 힘이 돋고 새 힘이 솟아나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세상에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며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주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슬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방종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려는 각오로 빛의 자녀처럼 깨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으므로 서로 위로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소망을 선포합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믿음을 격려합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믿음의 모습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은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함께 주님께 올려져 모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부활신앙과 재림 소망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서로 위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기를 간절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대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우리의 확실한 위로와 확실한 근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슬픔과 상실 앞에서 연약해지지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한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천국의 위로를 미리 맛보는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